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채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거나 섬김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급 호텔의 식당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서비스를 받을 때 마치 자신이 귀족이 된 것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사랑이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놀라운 기술 문명의 발달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얻은 것 중에는 편리한 도시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으로는 좋은 환경과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그 이웃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웃이 가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이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진정한 이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향하여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참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웃, 우리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와 가깝고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을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와 가까운 사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적어도 자기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아주 좁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만이 이웃이고 그 외에는 모두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원수인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자는 모두 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가한다고 하면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를 심하게 때려서 중상을 입히고 옷도 빼앗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제사장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것까지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거기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레위인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역할이 그의 주된 임무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까지 챙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에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떠나서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인종의 편견을 뛰어넘어 그 다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주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날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사를 향하여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주체하지 않고 주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웃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누가 가깝고 누가 나를 잘 대해 주느냐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누구에게 잘 대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돕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임무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국한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것으로 국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돕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의 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 생활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한다면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로 그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이 사랑은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웃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는 인종이나 피부색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국적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의 주도권이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누가 먼저 사랑을 하느냐에 주도권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이에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인종의 장벽을 허무느냐, 누가 먼저 계급의 장벽을 허무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우월한 입장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천국의 주역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멸시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하나의 비유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길에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일본인이 동경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하여 철로에 떨어졌는데 한국 유학생이 뛰어들어 그를 구하려다가 전철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이 어려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인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일본인을 구하려고 했다는 이 일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에서 술 취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이웃이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담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유대인을 도왔다고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참 이웃이 누구입니까? 공경에 처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곳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강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병든 자를 다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에는 그 감동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이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충동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도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이냐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돈으로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맡겼습니다. 치료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도움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한 도움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여 믿게 하는 것을 도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도움은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이고 그 다음이 노력이고 그 다음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남을 도와야 하고 노력으로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도울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에게 전도해 준 분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나에게 전도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전도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이웃에게 가장 우선적인 도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장기적이냐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적인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단회적인 것보다는 계속적인 헌신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맛보는 것이 더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도움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자신의 행복보다도 목장에 속하여 있는 모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은 반드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명예가 생깁니다. 그것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바로 이런 삶이 칭찬받고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전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고통 중에 있는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담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부담을 주는 이웃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복음으로 그를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베풀며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나를 이웃으로 여기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맨날 후면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설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한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정성껏 준비한 사랑 나눔 헌금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이 재정으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사랑 나눔 지정 헌금입니다. 이분이 준비한 그 사랑 나눔 헌금이 담긴 봉투를 보면서 저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믿음이 오래된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기에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부담을 주셨기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해서 그렇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 나눔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풍성하게 일어남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이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있으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작은 정성이긴 하지만 명절 선물을 준비해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명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그런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서 작은 것이긴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함께 또 하는 그런 시간을 또 잠시 가졌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대부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먼저 우리 일부 예배에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혹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대요. 우리 교회에서 친절하게 문자 메시지를 매주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아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련히 예배를 드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휴대폰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제가 친절하게 열어보니까 매주 저희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지해서 매주 보내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0시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실황이 중계가 될 겁니다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아니면은 시도를 해보셨지만 연결이 안 돼서 또 예배를 못 드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분은 아예 그냥 이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 지나고 예배 현장에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겠지.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일찍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잘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일이나 언제든지 좀 먼저 가서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의 그 섬김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고 또 우리의 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식구입니다. 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유애와 근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승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 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유애와 근사님을 뵈니까요 너무 많이 건강이 호전되셨어요. 그냥 이렇게 얼굴 모습이 전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보기가 어려웠는데 많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명절 지나고 그 예배 나오십시오, 부담 없이 나오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승이도 근황이 참 많이 궁금하고 해서 외할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우승이가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우승이가요 제 할시를 늘 봤는데 지금은 혼자 서서 10걸음을 걸었대요. 10발짝을 혼자 걸었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10발짝 걸음을 스스로 걸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울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병원에 있을 때도 다른 분들에게 너무 힘들었고 가정에서도 참 힘들었는데 일체 그런 현상이 없어졌대요. 그걸 위해서 특별히 그 우승이 아빠가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승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일체 그런 현상이 없대요. 6시 넘게까지 푹 잠도 잘 자고 아예 그런 그 현상이 지금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때에 그렇게 놀라게 응답해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외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일신 가족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장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는 늘 이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공경에 처하여 있는 분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참된 이웃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